지난 시간에 도르트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간혹가다 요즘에 도르트 회의에 관한 이러한 책자들을 보면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르트 회의는 칼빈주의자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전 세계의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한 회의가 도르트 회의였지요. 한 105명 정도의 이 화란인 네덜란드의 대표들하고 각 나라들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했던 회의가 도르트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렸던 그 도르트 회의의 그림의 장면이 이런 교회사 책들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아놓고 또 줄로 꽁꽁 묶어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반박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르트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림이고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서 알미니우스 교수와 또한 알미니우스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하자면 항변파라고 하지요. 그렇게 그들이 말했던 항변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전 세계의 대표들, 개혁교회 대표들을 모여서 함께 공개적으로 회의를 가졌고 무수히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항변파가 말했던 내용을 과연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근 6개월 동안 100몇십회의 회의를 통하여서 확인했고 살펴봤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변파들에 대하여 줄로 묶어서 입을 막아서 그들의 말과 변증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그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도르트 회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도르트 회의의 결과로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항변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논지를 제시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항변파가 말하는 또 진술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내놓았던 그러한 책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항변파들의 진술이 과연 개혁교회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교인 합동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그러면서 저 개인의 역사로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때문에 저는 꽤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가운데 제가 세례받은 모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따르셨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이지요.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시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게 되고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유기된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 말하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만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극단적 칼빈주의가 한국교회의 해방 이후의 신학 사상을 주름잡았습니다.
그것이 한국 장로교의 대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WCC를 받아들였던 통합측이 걸어가는 길은 이것하고는 많이 다른 여정을 걸어갔지만 전반적으로는 신학적 기도 자체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입각한 신학사상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서 그에 관련되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부터 이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이나 설교하는 것에 참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중예정 같은 교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별로 찬동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곤란하고 곤란했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신학의 관점 자체를 예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기도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예정 항상 그렇게 하는 걸 접하고 보면서 성경은 정말로 예정을 중심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가, 모든 성경을 예정 중심으로 푸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칼빈주 5대 교리에 관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그것이 번민이 되고 딜레마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예정 중심적인 시각, 나아가 이중 예정이죠. 선택과 유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지옥 갈 자를 선택하셨다. 지옥 갈 자의 선택은 유기지요. 이 선택과 유기, 한쪽은 골라내셨고 한쪽은 버리셨다 하는 것, 그런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것을 다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번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참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예정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다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 자체가 잘못된 사변과 변증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정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직선적인 관점이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러한 시간을 창조하시며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리석음을 가져온다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내적인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칼빈주 5대 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들은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예수님 떠나간 사람은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변은 그런 것이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선택된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 그것을 가지고도 한참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양상의 견인에 대한 해석보다는 믿는 자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해 왔고
성경은 무수히 많이 타락에 대하여 주님을 떠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깨우치고 있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는 신학교 자체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신학이고 또한 그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많은 부분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 자신은 아마 알미니안주의를 더 많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도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제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결한 삶을 더 많이 주장하는 그런 쪽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서 저야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생각,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로 어리석다 하는 것을 누누이 생각해오고 깨달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금 진지하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알미니안 5대 교리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다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상고해보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도 사실상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고 칼빈주의도 당연히 이단이 아니고 정통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첫째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학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무하지 않다. 무하지 않다는 것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르트 회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칼빈주의 신학을 반영합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거의 확립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순서하고는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전적 무능력 혹은 전적 타락인 교리인데 이 도르트 신조에서 도르트 회의의 결과가 도르트 신조지요.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은 신적 예정입니다. 신적 예정을 다른 말로 칼빈주의 5대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선택에 대한 교리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적 예정 그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정 교리가 도르트 회의에서 신적 예정, 절대적 예정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금 사람들이 논의할 때에 그러면 이 예정 선택이라는 것은 타락 전에 있었느냐 타락 후에 있었느냐 이러한 이제 변론과 사변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느냐 혹은 타락 후에 예정하셨느냐 타락 전에 예정하셨다면 결국은 당연하게 타락에 대한 예정도 포함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개혁교회 또 칼빈주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그 내용에 전적으로 다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한쪽 부류는 타락 전 예정을 선택했고 한쪽 부류는 타락 후 예정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수는 타락 전 예정을 선택했고 다수는 타락 후 예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예정, 신적 예정에 대해서는 이 개혁교회가 일치된 논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갔을 때는 일치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논증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는 무오하지 않다. 무오하지 않다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오류가 없을 뿐이지 사람들의 교리가 어떻게 이 무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칼빈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고 합동 측이죠. 그렇게 신학을 했으며 칼빈주의적으로 모든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강요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모태가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해가면서 가졌던 큰 고민, 심지어 저희는 이제 일반 대학생으로서 신학대학원의 직장생활을 몇 년 후에 했던 사람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수업이다 그러면 제가 설교학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학 교수님은 그 설교를 강평하면서 설교는 참 좋은데 A0밖에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A0를 주느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선포인데 당신은 전도사님은 선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청중, 말씀을 듣는 청중을 권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인 A+를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무엇이냐?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성경신학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는 그 세계 속에 신학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하자면 보수, 그 중에서도 극보수 속에 들어가 버리니 참 그것이 정말로 많은 고민을 또 번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대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내가 번뇌와 번민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제게 내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그에 대한 응답은 그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가진 신학 몇 문장에 가두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66권을 쓰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5문장으로 성경을 요약하려 하니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르트웨이에서 이 총 4개조 93개 항목을 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됐는데 꼭 그것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르트웨이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립한 회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항변론자,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항변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항변에 반박하고 그 틀린 것을 성경적으로 또한 무엇을 그 항변에 비추어서 믿어야 할 것이냐 했던 것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르트 신조 안에는 기도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까? 찬양이나 감사에 대해서 그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개괄적으로 믿음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정말 믿음의 깊이 있는 의미들을 나누고 설명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도르트웨이 이후에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 신조를 가지고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중심된 성경을 보는 색안경을 끼고 말았고 실상은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해방 이후에 한국교 기초를 놓았던 이 교리와 신학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칼빈주의 신학이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책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신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지내면서 책들을 읽었는데, 생각하는, 정말로 칼빈주의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5대 교리가 걸어가는 길이 같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5대 교리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전체 모습이 아니었고, 단지 중심에 속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칼빈주의에 대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르트 회의에서 나온 도르트 신조하고 그 다음에 항변론자들이라고 하는 알미니우스 교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랐던 그러한 알미니우스주의, 그리고 항변했을 때 크게 한 5개조, 그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5개조 조항으로 했던 것.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안과 그 다음에 항변론자들이었던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5대 교리들의 설명의 내용들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라 할지라도 내용상 다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같은 칼빈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상 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칼빈주의의 예정 가운데 이중 예정이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것을 차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도르트 회의 이후로, 도르트 신조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로교 개혁교회들의 이 신조들 속에서는 이 선택과 유기 가운데 유기에 대한 조항들은 거의 다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다시 복원되고 살려져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지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이단이라고 정죄되거나 잘못됐다라고 정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사람이 만든 이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부터 서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는 가르침, 문제가 있는 내용들, 또 옳고 타당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당시에 도르트 회의 때에 맨 처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출했던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에 관련된 5대 교리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 초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족함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미니우스 교수님 자신이 43살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성경에서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 부족함들을 칼빈주의자로서 찾아내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49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기껏해 연수가 한 6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6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신학이 다 무르익지는 않았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회의 때 제출되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항변, 그것과 현재의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나마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리들을 서로 양자간에 비교하고 설명하며 다루어야 될 필요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 나아가서 현재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극단성이라는 거죠. 극단성. 극단적으로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옳다 하는 것. 그거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견해에 비추어 가지고 무엇이 틀렸다. 지금 현재 논지 중에 하나는 어떤 칼빈주의가 이교적이거나 마귀적이거나 악마적이다 하는 가르침들도 꽤 많이 튀어나온 것을 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명하는 걸 들으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야 실제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했지만 칼빈주의에 가깝다기보다는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사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알미니안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칼빈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면과 차이점이 있으면서 실제로 신앙과 믿음상 칼빈주의로 다시금 돌아온 사람이 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간 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함께 충분히 상고해 봄직합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이야기하자면 칼빈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 같은 곳에 대각성 운동,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를 집대성한 이가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고 그 신학을 웨슬리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요한 웨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당연하게 놀라운 부흥이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하니 이 칼빈주의의 열매들이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나 아니면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이런 목사님 같이 또 청교도들 같은 선하고 좋은 열매도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러 목사님 같은 알미니안주의로서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를 단순하게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정죄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교도로 모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칼빈주의나 혹은 알미니안주의가 과연 정죄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때에 결코 틀린 점은 있을지언정 이단 사상이거나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정죄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칼빈주의 교리나 알미니안주의 교리 가운데 5대 교리를 다루는 것은 꽤 조심성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다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극단적이지 않아야 되고, 또한 칼빈주의 교리의 발전상, 알미니안 교리의 발전상이 있고, 또 나아가서 칼빈주의라 그럴 때 칼빈 목사님에게서 흘러나왔다는데 칼빈 목사님이 진짜로 했던 이야기하고 원본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칼빈주의하고의 상이점, 다른 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칼빈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요. 그런 면에서 참 문제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다 하면서 알미니안주의가 실제로 첫째는 원본이 알미니안주의의 원본은 알미니우스 교수님이죠. 그리고 그때 도르트 회의에 제출되었던 항변, 그것이 원본인데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나는 칼빈주의자다, 무조건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다 하는 것도 꽤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을 최대한 오류가 없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다루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제 마음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 다루어야 될 마음의 심적인 이런 부담이 이 몇 주간 동안에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설교를 해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제적인 이 도르트 회의에서 나온 도르트 신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개인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과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학 가운데 두 가지 정통적인 사조인 칼빈주의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학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메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조명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해석의 방편이 되어지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며 억압하며 억제하여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